네. 하면서도 되게 큽니다. 제가 여기 속천교회 오기 전에요, 잠깐 인터넷에 봤어요. 이 성도님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모습도 아주 밝게 설교하시고, 근데 제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제가 막 이게 우리 정성호 목사님 아주 순박하고 순수하고 열정 있고, 제가 그게 잘 못해가지고,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그동안 살아왔던 삶 패턴이 있으니까 그 모습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정성호 목사님은 이제 저랑 학부 동기예요. 같이 공부하고 있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서로 서클 활동도 하고, 또 노방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정도 키우고 동력 자식도 키우고 했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담임하시고 사역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 또 저를 불러주셔서 또 감사하고, 물론 이제 뭐 부른 건 아닌데요, 얼떨결에 하다가 이제 제가 오게 된 겁니다. 속사정을 얘기하면 겉모습에 비춰진 모습과 다르게 다 알면 이렇게 은혜가 떨어집니다. 기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잠깐 저를 잠깐 소개하면요, 저는 현재 여기 KL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교회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된 상태고, 아직 거기 한 번 가서 설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번 주 제가 목요일 날 이렇게 이제 말레이시아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KL 행복한 교회를 했고, 그동안 7년 정도는 광주 한인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중국에서 광주 잘 아시죠? 2010년도 아시안게임 했던 곳, 거기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이제 전개되면서 좀 빨리 저는 나오게 됐습니다. 중국이 이제 기독교인에 대한 억압이 좀 있어서 한국교회가, 한인교회가 이제 폐쇄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한인교회 치고는 그렇게 규모가 작은 교회는 아닌데, 아무튼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각 가정에서 셀을 드리는 상황, 그렇게 됐고, 지금은 이제 2주째 연속 그렇게 드리고 있고, 이제 호텔을 빌려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좀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동안 예배를 잘 드렸는데 여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도 기도도 하고, 나는 또 목사님을 이렇게 기도도 하고,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형사 입건이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말씀 전하지 못하고,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은 좀 상심이 좀 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광주에 살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모습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큰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 또한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게 되면 아마 제가 한번 여기 석천교회 와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또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 기억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도 기도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대 헌신예배인데, 찬양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다 찬양을 또 잘 하시니까 제가 찬송가 나와서 찬송가 부를 줄 알았거든요. 쿡쿡 찌르면서 몇 장 연습도 안 했으니까 자꾸 쿡쿡 찌르면서 몇 장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렇거든요, 교회가. 예배는, 저녁 예배는. 근데 찬송가가 아니라 이 성가곡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걸 가지고 그동안 얼마큼 리바이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렁차게 앞에 계신 분은 이제 박자도 줄까 손가락으로 3, 2 제가 다 봤어요. 아무튼 이쪽은 모르잖아요. 이쪽은. 감쪽같이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있게 우렁차게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인생의 삶의 희노애락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신앙인이 삶의 희노애락을 내가 단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뭘까 생각해봤어요. 그게 신앙인이라면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은 노래를 알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희노애락을 겪고 그래도 마지막 내가 할 말이 한마디 있다면 그분에 대한 고백이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찬양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삶의 여정 가운데 맞닥뜨리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헌신예배, 말씀은 찬양예배, 찬양 헌신예배인데 여러분 그것만 붙들고 내게 맡겨진 일터와 가정과 또 교회에서 맡기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면 여러분들의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헌신예배 설교는 그걸 끝내고요. 오늘 준비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에요. 잘 알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본인이 안 무너뜨렸다라고 이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여하튼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것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른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진열을 갖추고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린다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았으면 몇 시간이에요? 2시간만 계산하면 7이 14예요? 네. 7이 몇이에요? 네, 그렇죠. 그 정도 시간 걸리는 거죠. 그것만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희한한 사건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들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정상적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 여호수아서에 관계된 사건도 그렇고 출애굽에 일어난 사건도 그렇고 오늘 본문은 잘 알다시피 신기하고 놀라운 여리고성이 그냥 한번 총칼을 휘두르지도 않고 그 성이 안으로 우르르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 중심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죠. 모세 후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젊은 나이에 세움받지는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없지만 대략 추정하기로는 한 80대 중반 그리고 110세 그가 죽었으니까 그 정도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만을 바라보고 그네들이 건너왔죠. 광야길, 홍해를 건넜고 광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나이 120세가 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시점 속에서 모세가 함께 더불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거죠. 우리가 종종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드셨구나. 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앞에 계신 정성호 목사님은 아직 나이가 이제 젊으시니까 새파랗게 젊죠, 목사님이. 저랑 같은 동갑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젊습니다. 그런데 좀 나이가 들어가면 뭘 까먹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까먹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대략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이 나이가 좀 들어가는구나. 그래, 연세도 됐으니까. 그러면 좀 영악한 성도라면 뭘 생각해요? 다음 후임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 모세가 나이가 120세였지만 모세는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그의 열정도 누가 봐도 어느 성도가 어느 이스라엘 백성이 봐도 모세를 다음 후임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백이 있었던 것이 모세였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세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 모세만을 바라보고 쫓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낭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번이라도 내가 그 모세의 후임을 생각한 사람이라면 나름 정치를 하든 뭐든지 하든지 생각을 했겠지만 아무도 그걸 생각할 수 없는 그때 모세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네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유는 뭐예요? 광야길 인생을 살려고?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을 밟으려고. 오직 그 땅에 대한 목표를 두고 자신 인생을 모세에게 맡기듯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대뜸 여호수아를 세운 거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걱정스럽죠. 예? 전쟁터에서 모세가 있을 때 싸움도 했지만 두렵기도 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자그마한 일로 부딪힌 참부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여호수아가 잘하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있었으리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대략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저 우리는 성경에 활자로 된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 속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묻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지만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여호수아가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요단강을 건넜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넜고 요단강이 멈춰서는 사건 가운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거죠.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실적이 생겼죠. 믿음이 가죠. 그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말뚝받고 자기 땅을 12지파로 분배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자신들 앞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놓여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하면 약간 비슷해요. 뭔가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되겠지 싶어서 하나를 정말 40일 금식기를 하든 20일 단일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 온갖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해서 해결했어요. 그런데 또 앞에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식을 그렇게 낳기 원해서 자식 하나를 낳아서 잘 키워가지고 건실하게 잘 키우겠다 했는데 이 자식이 내 생각대로 잘 안 크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도 똑같은 첫째의 길을 가. 힘든 거죠. 그 힘든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들에게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식들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원하지 않은 건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맞닥뜨려진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다. 그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였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서야 될 귀한 성인 거죠. 그런데 그 성이 그 튼튼하고 장엄한 성이 무너진 거죠. 전법이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바퀴 돈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 있어서 총칼을 준비하고 무장도 하고 혹은 우리가 공성태라고 그러죠. 돌을 날리고 뭘 날리고 사다까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해서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겠지만 그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네들에게 그것에 대한 전법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도 않은 거죠. 그럼 보세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미 들었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은 어느 나라는 애굽이죠. 애굽이라는 나라를 초토화시키면서 그네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네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왔다. 그 걸어오는 걸음마다 그들을 막았던 모든 민족들이 다 패했다더라. 소문이 먼저 도착했죠. 여러분 사람 실제로 소문만 듣다가 그 사람 보면 아 그렇구나 생각하죠. 근데 소문이 더
무서운 거죠. 소문. 교회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모든 일들은, 큰 일들은 사실 소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죠. 여하튼 그 소문이 여리고성에 이미 들렸고 여리고성 군사들이든지 백성들은 초조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진열을 자기들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더니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여리고성 앞에 서더니 진열을 갖추는 거죠. 긴장이 아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긴장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과 전후 군사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를 2시간 반, 2시간에 3시간 사이를 도는 거죠. 그냥 들어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10분 말 안 하고 살아본 적 있어요? 네. 지금부터 10분 동안 말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지금 뭐 설교 시간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두날교회 건강한 교회, 두날교 나라는 건강한 교회라고 이제 앞에 뭐죠? 앞에 그 네온 LED 그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광주하는 교회 두날교는 건강한 교회거든요. 거기는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있는데 징계를 가면 처음에 이제 징계를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어느 정도 뭐 100m, 한 200m까지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말하지 말고 옆에 있는 같이 동역자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징계를 왜 받는지를 침묵으로 가져버려요. 그 새를 못 참아가지고 옆구리 찔리고 결국은 그 찔리는 거 말하는 거 들키면 제가 그 자리에 바로 오리거려. 네. 뭐 자매님들이 많으면 토끼띠 제자리에서 이제 그런 거 하거든요. 그 새를 못 참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2시간 반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고 싶었을까요? 말하기 싫었을까요? 말하고 싶었죠. 도대체 이 전법을 누가 세웠어? 뭐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정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가정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누가 세웠어? 2시간 반 지나 한 바퀴 돌고 나면 말해야 돼요? 말하죠. 네, 숙소로 들어가면서 뭐 도대체 뭐 한 거야? 한 바퀴 돌고 막 이랬겠죠. 그걸 몇 번 했어요? 한 날, 둘째, 셋째. 그러면 그 안에 여리고성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긴장을 해야 하네요. 긴장하죠.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잠을 자요, 못 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잠을 자요, 못 자요? 자죠. 그러니까 안에서는 초조하고 밖에서는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습니다. 그때 여리고성 안으로 무너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한 바퀴 돌 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외치라 그랬어요. 그동안 말 못했던 거 한 가지로 외친다면 뭐라고 외치겠어요? 뭐라고? 할렐루야? 주여! 뭐라고? 말하고 싶었던 걸 말을 하게 터졌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그 말은 없어요. 아무튼 외치라니까 외쳤어요. 외치는 소리와 더불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이것을 후대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고함친다고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아니 200만이 만약 소리친다고 무너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진열을 잘 갖춘 군대, 뭐 일본군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게 쩍쩍하고 그렇잖아요. 행군하다가 교량이라든가 다리 건널 때는 진열을 흐트러뜨려요. 왜냐하면 그 다리 건널 때 소리치면서 그리 건넜다가는 어떻게 해요? 다리가 무너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공명법이라고 그러나? 소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은 여리고성 그렇게도 얘기를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소리가 우렁찼기 때문에 여리고성 무너졌다. 매우 이제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리고성은 그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른 땅 위에 아주 튼튼한 땅에 세워진 성벽이었고 무너질 수 없는 그 성이 무너진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는 건데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그저 한 바퀴 도는 것이 옳은 거였겠는가? 남달이 우리들은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라고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그래서 스펙도 쌓고 여러분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지적인 능력을 갖는다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암담할 만큼 암흑 같은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잘생기고 예쁘고 S라인 그런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깨끗한 사람, 성결한 자가 없어서 세상이 악해져 간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무장하는 그 무장이 성결로의 중심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세상 것들로 다 치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세워지고 교회가 아무리 많아져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회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교회에서 성공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썩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공 못해서 안 달라는 사람이가 어차피 우리 인생 살다가 그 인생 끝자락에 우리의 삶을 다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학식이 있건 없건 그 인생 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스펙 가지고 인생을 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만큼 성결한 모습으로 그것 앞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그게 관건인 거죠. 근데 그 관건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런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것만 보여지는 거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아이들을 볼 때도 예쁘다 그러니까 애들이 외모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보면서 외모에 대한 예쁘다 학벌에 대한 얘기만 하면 아이들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사는 중심인 줄 알고 그것만 신경 쓴다고. 근데 부모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것이 아닌 다른 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으로 그것을 잔소리처럼 얘기해도 사실 그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듣는 소리들은 오직 그걸 띠없는 소리를 듣고 산다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하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성결한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총칼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되는 것은 믿음에 맞는 순종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총칼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전법을 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얘기했겠지만 그 전법을 누가 냈을까? 결국 누구예요? 그 전법을 말한 사람이? 여호수아라고요. 그럼 여호수아한테 막 참모들이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호수아 뭐라고 그래요? 아,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당시에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순종하는 거죠. 근데 시대가 좀 지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면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신약시대 다 각자 자기의 수준에 따라 자기 하나님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다 각자. 터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터치가 일어나지도 않는 거죠. 너만 하나님 믿느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정당한 하나님 믿느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풍족하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21세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미국 교회에서 7년 전, 5년 전에 어떤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교회들이 다 그 성도들이 중산층을 이루었다. 그걸 보면 우리가 대충 생각하죠. 역시 하나님 믿는 나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잘 살아. 여러분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중산층 되는 교회가 많다라는 것은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발붙일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갖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이라는 거 많이 소나게 주면 복이라고 그게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복 못 받은 자들이고 그러니까 발붙일 수가 없고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러나 그네들의 삶이 가난할지언정 그 교회 안에서는 자신들이 가난에 대한 체감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내 삶이 가난하다 해도 내가 그 교회에 가게 되면 자신이 그래도 할 말도 하고 나름대로 자신도 대접하고 비참하네. 세상 것으로 이 어떤 레벨 수준이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이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였던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런 세상 것들로 많이 취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획일화된 방식으로 전달되면 아이들은 그것만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비유에서도 그걸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총칼이 믿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이라 여기고 듣고 사는 자도 있고요. 아주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해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고 대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21세기 시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각자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삶의 방식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신앙생활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건입니다. 사건.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구약만 보지 않고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사건만 놓고 우리가 그것을 말씀이다 생각하면 아주 위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성경에 일어난 사건을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라든가 성지순례 가면 홍해바다 앞에 딱 서게 되면 지팡이 하나 들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팡이를 잡고 들려고. 뭐 하려고요? 가려고.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빌딩이 있어요. 사고 싶은 빌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경대로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을, 그 빌딩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돌 데가 한두 군데예요. 63빌딩, 오늘 밤은 63빌딩, 내일은 돌 데가 많죠. 사건을 사건으로 보고 그 사건을 오늘 우리는 계시적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고 풀어준 신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것을 흉내낸다고.
예수님이 길 가다가 혈육병을 앓는 여인인지 예수님이 향했죠. 그걸 자꾸 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픈 데서는 병원에 데려가면 돼요. 그것은 사건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계시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못 보니까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행위를 하는 거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어떤 예쁜 자매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어떤 상담을 했냐면, 목사님, 자꾸 우리 집을 한 바퀴씩 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왜 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성경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읽은 사람이 도는 거예요. 성경 안 읽은 사람이 돌아요? 그건 진짜 도는 거죠. 안 돈다고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 도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요. 어떤 마음으로 돌겠어요? 그 집안에 있는 그 자매가 내 아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예쁘장이 생긴 우리 청년 자매들은 항상 창밖을 보세요. 누가 돌아요. 그리고 빨리 가서 얘기하세요. 정신 차리라고. 만약에 돌았는데 됐어. 그러면 더 위험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일어난 사건을 재현해서 했어. 근데 됐어. 여러분, 이게 맞들어진다고요. 그게 더 미혹의 자리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더 이상 볼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구약과 신약을 왜 줬어요? 없다고요. 내가 기적과 이사를 해가면 되는 것이지. 없다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말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과 다른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몰려간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단이 많잖아요. 성경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매여 있잖아요. 요즘은 강대상에서도 다른 타교단, 이단에 대한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죠. 홈피에 올라가서 만약에 얘기했으면 벌금 얼마라고요? 벌금 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니셜로 얘기하는 거죠. 이니셜로. 이단도.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인생이 이단의 전쟁 근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의 행보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행보는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행보의 끝은 누가 거두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네.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핸드폰을 사줬어요. 뺏는 사람도 누가 뺏어요? 애들이 속으로 그러죠. 지가 사줘놓고 지가 뺏고. 왜 뺏어요? 그것만 하니까. 그것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첩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상땅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은혜에 폭 빠져서 나름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살짝 한번 치는 거예요. 이 중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더니 그 얘기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누구의 길로? 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우리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위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25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정탐꾼들을 살려줬어요. 누가요? 기생 라합이. 그리고 기생 라합이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겁니다. 그가 오늘까지, 여기서 오늘까지는 오늘 21세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기록된 그 시대까지, 즉 모든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기록된 때 라합은 살아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누구의 공이라는 거예요? 본문, 이 본문만 보면 라합이 죽지 않은 것은 누구의 공?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라합에게 숨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굳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긴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진 다음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내가 누가 봐도 여리고성 무너진 데는 저 앞장섰던 그 제사장이야. 양강 목소리 그 부르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렁차게 부지도만요. 서로 얘기하겠죠. 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누가 더 공이 큰가? 그래도 큰 무거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간 사람이 크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서로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도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들의 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공은.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라합의 공로를 말함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크다라는 겁니다.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이 다른 집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생 라합은 자기의 공로로 여기지 않고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간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에서는 끝까지 사람의 선행을 우리가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함에 대한 감사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공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로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공로가 다 뒤로 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는 거죠. 요한 1서에서 아비들의 신앙을 말할 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비의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건 그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길이고 하나님만 오직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아비의 신앙인 것입니다. 기생 라합, 흐르는 시간 속에서 갈수록 자기를 굳이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억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기생 라합이지만 미천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인생을 그가
살아가게 된 거죠. 요셉의 마지막 말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기를 판 형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시절 나를 이르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얼마든지 요셉은 형들을 나를 팔았어? 그래 그럼 두고 보자 그러고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이후 라합은 이스라엘 중에서 겨우 속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살몬과 결혼합니다. 살몬. 그래서 누굴 낳아요? 네. 라합이 누굴 낳아요?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게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라는 거죠. 기생에 불과한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거 하기 싫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있는 자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종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내게 주어진 직분과 내게 주어진 어떤 자그마한 몫이라도 있다면 그것 하나 붙들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죠. 어쩌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보이지도 않았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자꾸 찾아서 그 집을 두들기게 된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잘것없고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이 자꾸 찾아서 광주 땅에 있는 저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스펙 있고 잘난 사람은 있지만 굳이 하나님은 나를 찾아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부르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고 순종치 않으니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 우리의 인생 전 역사를 우리가 그리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80 제가 그렇게 100살까지 할 거니까요. 앞으로 제가 55년 남았어요. 55년 살면 제가 100살까지 삽니다. 100살까지 못 살아도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해요. 그러나 100살을 산다 해도 1000살을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거예요. 우리의 공이 이만큼 된다 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그거라고. 그걸 할 때 믿음으로 했는지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딱 뽑아서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있고 혹은 기생 라합이라는 그런 처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높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몫이라는 것.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을 귀히 여겨주셔서 그나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계 헌신예배 했지만 그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는 게 찬양대의 사명이에요. 그렇다고 분위기 없게 아무 데 가서 노래하면 안 돼요. 세워진 자리에서
지하철에서 뭐 공적으로 다른 데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모르지만 괜히 흥얼흥얼했다가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있는 자리에서 부르짖고 사람들이 보여진 자리에서 부르짖고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찾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맡겨진 직분, 주어진 직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늘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신 그분을 기억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생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 역경의 길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거북하고 힘겹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하심 통하여서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넉넉히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구성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선 있는 자리가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 생에 맞춰져 그 끝순간까지 내 삶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